그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찬송 593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에 처먹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제의 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주보와 앞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타락한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셨지만 쉽게 분을 내고 죄를 지어 마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음으로써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하셨지만 매정하고 이기적이며 정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주에 맞춰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편에 105번입니다. 감사절 1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거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지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로 너무나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고 싶은 많은 형제들이 얼굴을 마주보며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때가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하여 올벼가 고개를 숙이고 누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주님께 약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알찬 결실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는 지금 지진과 대형 화재와 전염병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세의 징조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깨어나서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매주 비대면 예배를 유튜브에 올리는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예배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힘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준비한 예물로 감사를 표합시다.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맞아 심광자 권사님께서 떡을 공개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직접 싼 김밥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세요. 이사분기 정기재직회는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회의 정족수가 되지 못하므로 서면 보고로 대신합니다. 회의 절차는 3, 4분기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와 성경 통독, 성도의 삶과 사상과 행함과 가치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 다시 확인하시는 시간을 가집시다. 9, 10월 매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의 등불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존재와 사명과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갑시다. 건당 4,500원이며 윤영진 지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오늘 예배 중에 안지훈 박한나 성도의 아기 안노아에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이용 선교사님, 제4 남선교회 후원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 금주 30일에서 9월 3일까지 여름 휴가를 가십니다. 감사합니다. (24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2021년 상반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또 이 감사의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호흡하고 움직이고 눈을 뜨고 걸어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자그마한 것이 불편해도 우리의 삶 전체가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하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기에 주셨지만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나의 배만을 불리는 일에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가정을 넘어서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들을 값지게 최선을 다해서 잘 사용하는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을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 이 땅의 생명을 땅에 발을 딛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그 사명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나라와 온 민족과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가 온전히 종식되어져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또 태풍과 가뭄과 전쟁과 모든 분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주 되심을 온 세계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있을 유아 세례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례 가운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 세례를 행하여 주시고 또 온 교회와 세례받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23절이며 구약 849페이지이며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이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잣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인 삶, 보편적인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통찰력을 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지만 인생을 경험을 통해서 다 배우려고 하면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그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인물들의 그 삶을 돌아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우게 된다고 한다면 실패한 경험들을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장수 생명은 바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말하는데요. 인생의 이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날아가는데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이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수고와 슬픔만이 남아있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들이 이처럼 이 무거운 수고와 슬픔뿐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학생에게는요, 공부라고 하는 짐이 있죠. 청년들에게는 뭐 직장이라는 짐과 또 이제 결혼이라는 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부모된 우리들에게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짐과 또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는 그러한 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를 더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의 질병이라는 짐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제 1차가 우리 전 국민의 50%가 넘게 맞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맞았는데요. 잠시 3초도 아니죠. 한 2초 정도 이렇게 그 바늘을 찔렀는데 그 고통이 한 3일 가더라고요. 어깨 통증이 3일 가더라고요.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불편하고 부자유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들도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데 육체에 정말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정말 고통이 심할 때에는 그냥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홀홀 날아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주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관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 질병 가운데서도 그 짐을 지고 또 치료를 받으면서 견디면서 그냥 병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뭐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2-3개 이상의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삶 자체가 무거운 짐이다, 인생 자체가 짐이다라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의 짐에 대해서 보통 2가지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자기가 지고 있는 그 짐, 그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피하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도피처를 찾아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왕창 마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양한 중독에 빠지는 사람, 혹은 문란한 성생활을 통해서 현실을 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바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 돌파구로 그들이 바로 자살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이 현대인들이 자살을 자신의 암담한 현실을 피하려는 그 순환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무서운 그런 생각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자살 인구가 13,799명이었습니다. 하루에 37.8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을 벗어버리기 위한 탈출구로 바로 그들은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살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짐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이제 승부하는 것, 부닥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파도를 타는 겁니다. 그 짐을 지고 즐기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러면서 인생을 배워보자. 이렇게 이제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 인생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 무거운 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잠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지만 또다시 무거운 인생의 짐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설교 제목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힘써 져서 그것을 끌고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짐을 져주십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짐을 진다라는 말은요, 이것은 반드시 져야 되는 짐을 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피하여서 도망간다고 사라지는 짐도 아니고요, 누군가는 져야 되는 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지고 가야 하는 짐, 어쩔 수 없이 모든 인생이 져야만 하는 짐, 그러나 성공적으로 지고 갈 수 없는 짐, 그 짐을 진다는 거예요. 져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은 이 짐을 지고 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짐을 지면서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대신 너의 짐을 져줄게 합니다. 그럼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팽개치고 버리고 가야 됩니까? 내가 지고 가야 됩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대신 져줄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정답인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다고 하니까 이 짐을 나도 지고 갈 수 없고, 그렇다고 버리고 갈 수도 없고, 누군가는 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고 가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이 그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의인을 결코 요동치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그 짐의 무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반응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의지를 다지면서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짐을 져주시겠다고 하시니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맡긴다라고 할 때 이 맡긴다는 표현은 재미있는 표현인데 굴린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굴린다. 여러분, 무거운 큰 바위를 들고 등에 짊어지고 옮기는 것은, 올라가는 것은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큰 바위일지라도 그것을 산 아래로 굴려버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짐, 그것을 홀로 지고 옮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굴려버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굴려버리라. 하나님께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맡긴다는 그것이 포기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굴려버린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는 던진다는 의미가 있죠.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 던진다는 거죠. 여러분, 야구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 공을 던지는 것이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무슨 의미입니까? 자, 내가 공을 던지니까 포수가 그것을 안전하게 받을 줄로 내가 믿고 확신한다. 내가 너를 의지하니까 내가 이 공을 던진다. 그래서 던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짐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떠맡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맡기고 던지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귀할 때에 한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몰고 이제 시골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아주 무거운 짐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이제 도와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도 할 겸해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태웠습니다. 근데 그 길을 얼마쯤 가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백미러를 보니까 그 여인이 계속해서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왜 계속 머리에 짐을 이고 있냐고, 내려놓으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제가 저 탄 것만 해도 이렇게 황송한데 어떻게 짐까지 맡깁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짐을 다 맡기고 쉬라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그 짐을 지고 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혼자 근심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미련하게 믿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짐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기억해야 될 원칙이 있는데요, 그 짐을 맡길 때 우리는 날마다 맡게 돼요. 날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 기록한 시, 고백한 시입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언제 어디서 사울이 나타나서 그 사울의 그 군사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인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여러분 평안을 누렸습니다. 도망다니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의 짐을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평안한,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평안하게 그렇게 다닌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짐을 맡길 때에 모든 짐을 다 맡게 된 모든 짐을. 다윗은 여러분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이면은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그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짐 하나를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대적을 처리하는 일마저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짐을 맡길 때에 날마다 맡겨야 되고 모든 짐을 다 맡겨야 됩니다. 성도들의 특권은, 그리고 사명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날마다 모두 예수님께 맡기고 그것을 예수님께 굴려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대신 맡아주시고 그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짐이 무엇입니까? 혼자 그 짐을 지고 가려고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지고 가지 마십시오. 바위를 굴려버리듯이, 공을 던져버리듯이 바로 그 짐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시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짐을 지고 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탁하거나 어떤 권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명령이잖아요. 명령.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짐을 맡겨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죽고 싶으면 죽을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그런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다 되어진 일입니다. 마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내가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시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인생의 짐을 맡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이 무거운 짐을 벗고 형통해지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통법규를 지키고 자동차 운전할 때 차선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면 됩니까? 차선도 안 지키고 교통법규도 안 지키면서 그렇게 운전하면은, 그렇게 운전하고 달리는 것이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그렇게 하면요, 자신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칩니다. 사고 나기 딱 좋습니다. 차선을 지키고 교통법규를 지켜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요, 쌩쌩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차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을 시원하게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리더로 세워졌을 때에 그 여호수아의 그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놓여졌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배웠던, 가르쳐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네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짐을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의 짐은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면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 보고 메라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쉬라고 하시면서 다시 주님의 멍에를, 주님이 지신 그 멍에를 우리 보고 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멍에가 뭘 이야기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그것을 다시 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볍고 인생을 평안하고 형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멍에, 주의 멍에를 메고 그 멍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부디 주님의 그 멍에,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짐을 지고 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인생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요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은 참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요 시간이 부족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데 염려하는데 시간이 모자란 적이 있었습니까? 시간이 없으면요 잠도 안 자면서 염려합니다. 우리는 먹지도 않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자꾸 핑계들이 많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못할 핑계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에 대한 명언이 있는데요. 이런 명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짐을 누가 지고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고 가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할 때에 그 작품을 내가 만들면요, 내 작품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애써봤자 그 수준은 뻔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면요, 제가 만든 것이나 그 사람이 만든 것이나 50보 100보입니다. 뻔할 뻔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고 그래서 만들어가는 인생의 작품과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드는 작품과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어느 것이 더 멋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됩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인생의 짐 앞에서 그것을 혼자 끙끙거리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짐이 나를 짓눌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답답하고 암담하여서 마음이 착잡할 때에, 인생의 무거운 짐이 정말 너무 무거워서 눈물이 흐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학업의 짐 맡기시고요, 취업과 결혼의 짐 맡기시고, 가정과 자녀의 짐 맡기시고요, 인간관계의 모든 짐들 맡기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주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굴리고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진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그 하늘을 나는 깃털과 같이 가볍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비록 폭풍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슬픔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절망 중에서도 우리는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되고 형통한 삶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맥주절을 맞아서 상반기 동안 도우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요한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 광고한 대로 안지훈 박한나의 아기 안로와 요한 세례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노아 이 아기의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부부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구약 시대 아브라함 자손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약에 와서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세우신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세례 받는 그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지만 이 아기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세례를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죄 씻음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인 것이죠. 그리고 부모된 자는 이러한 유아 세례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아기를 키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그냥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아이에게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의 거룩한 진리를 가르치고 또 이 아이가 경건하게 살도록 믿음으로 양육할 그 거룩한 책임, 그 부담감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이 세례식을 갖는 겁니다. 또한 교회도 아이의 세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가 나중에 스스로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장성하여서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도 우리도 함께 이 아이를 키워가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이 세례 예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례의 귀한 의미를 알고 또 세례 예식 세례를 받는 당사자는 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우리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오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약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두 사람 아기 로아도 나오시고요. 앞으로 서십시오. 우리 조 집사님은 이렇게 다니시면서 자유롭게 사진 찍으세요. 예. 앞으로 가까이 좀 오세요. 예, 저를 보고 서시면 됩니다. 제가 세 가지 이제 질문을 할 때에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예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함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함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며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며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두 부부가 저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입니다. 이제 세례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안노아 아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비참한 인생으로 귀결되어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과 중생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정에 주신 귀한 생명 안노아 아기를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합니다. 이제 안노아 이 생명도 주님의 가지에 접붙임 바 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가치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허황된 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움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성토교회와 두 부부가 이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 가기로 결단하였사오니 그 마음 변치 않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안지훈, 박한나에게 맡긴 생명 안노아 아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토교회에 유아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세례 증서이겠습니다. 이건 이제 간이로 만든 것인데요. 나중에 사진과 함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 증서 21-1호 이름 안노아 2021년 5월 14일생 부모 안지훈 박한나 이 사람은 2021년 8월 2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에 세례교인 된 것을 증명합니다. 2021년 8월 29일 성토교회 장창호 목사. 아직 아니요. 사진 찍어야 되니까. 자, 인사할 때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우리 아이 잘 키우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37장. 나중에 사진은 가족들, 우리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또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 나오셔서 같이 찍으셔도 됩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피하여 도망가거나 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오늘 유아 세례받은 안노아 아기 그리고 안지훈 박한나 부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나와서 이제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오셔서 사진 찍고요. 우리 전도사님도 와서 사진 찍으세요.
집사님 저하고 먼저 찍어주세요 한번.